잘하면 더 잘하게 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려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려고 우리 이제 헌금과 목회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목자들의 찬양도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더욱더 위력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희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공독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 받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각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설교 제목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이 5월 첫째 주 가정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입당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날에 이렇게 세정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정전에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세워지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 입당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에 입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성전에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날 입당하면서 이 세성전 안에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주 이름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상에 선한 일꾼으로 쓰시는 믿음의 자녀들, 그런 다음 세대의 부흥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오늘의 기념이 되는 그런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보면 또 어린이 주일이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할 때 여자아이들을 축복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와 리브가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와 리브가와 같이 되기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을 축복할 때는 남자아이나 형제들을 축복할 때는 사라와 리브가와 같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아브라함과 그럼 이삭과 같아라 이렇게 축복할 것 같은데 남자아이 형제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그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형제들을 축복할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같아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아라. 축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셉의 이 아들 때에서 아브라함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고 우리의 정말 위대한 조상인데 어떻게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집안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부족한 인생이고 가정인데 그것을 끌어다가 주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를 흘러가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의 잘못된 사랑과 그 다음에 형제간의 불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부모의 잘못된 사랑과 형제간의 불화. 이게 아브라함 집안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먼저 아브라함 때부터도,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애하는 사랑을 받게 되고, 부모의 사랑이 잘못된, 전달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미워하는,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걸 형제 불화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졌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졌고, 그 후손은 지금도 중동에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 편애와 형제 간의 불화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흐르는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 와서는 이삭의 아내가
편애하는 바람에 이삭의 두 아들 예서와 야곱이 갈라집니다. 예서와 야곱이 특별히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속이면서 축복이 바뀌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이 아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외에 다른 형제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와 미움과 불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심지어는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형제끼리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집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 이삭의 자식 아들 예서와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계속해서 집안에서의 부모의 잘못된 사랑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에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요셉, 마지막에 요셉의 경우가 잘못된 역사가 격격히 쌓여서 그런지 최악의 경우로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의 편애로 형제들에 의해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던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려고 살인까지 하려고 그랬고 결국에는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노예로 팔려간 그 예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어느 정도 그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집안의 총무로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그래도 삶을 다시 정비해 나갑니다. 그런가 싶었는데 미세스 보드만의 어떤 유혹을 거부하게 됩니다. 미세스 보드만이 유혹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자 이것을 거부했다고 미세스 보드만이 이제 악심을 품고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몇 년을 썼게 됩니다. 요셉의 이런 삶을 볼 때 참 하나님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일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요셉은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에서든지 심지어는 그 누구도 쉽게 겪지 않는 삶의 고난과 풍파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말할 때 우리는 한 단어로 말을 하죠.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신실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축복하셨고 심지어는 그 이방 땅 애굽에서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지고 총리로서 치기하면서 풍년의 때에 수많은 양식을 보관했다가 흉년의 때에 그 양식을 풀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과 이웃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세계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창고에서 그걸 다 나눠주고 있을 때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도 흉년이 들어서 배고파서 예굽의 식량을 구하러 오죠. 예굽의 식량을 구하러 오고 요셉이 그 모든 권한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얼마든지 그들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굶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까지 내려왔던 형제간의 불화가 끊어지지가 않고 아마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심지어는 거기가 그 땅이 어려우니 이 근처에 와서 살아라. 그리고 자기가 돌봐주겠다 하면서 돌봐주게 됩니다. 새롭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착하는 60여 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요셉 근처로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출애굽기 큐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가 뭐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60명이 큰 민족이 되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조금 위험이 될 것 같으니까 이들을 이제 경계하잖아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가라 얘기 출애굽이죠. 아무튼 이렇게 소리 괜찮으세요? 네. 많이 울리지 않나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그 청년을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네. 오늘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컴퓨터를 체인지하면서 써놨던 컴퓨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아니면 들으셔도 됩니다.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지나간 고난의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상처들, 낭망했던 것들, 배신들, 그런 마음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상황 때문이고 어떤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때가 올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더욱더 미래를 바라보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세요. 고난의 유익이 뭐냐?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를 많이 본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라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재료까지 써서 내일에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나 보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 이 두 가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 코람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하며 오히려 그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나간 고난의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상처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돌봐줍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되는 문제를 소멸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그 가정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심지어 누가 두려워할 정도로 파라오가 이 백성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두려워할 정도로 큰 민족과 힘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때부터 평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가정의 어떤 그 저주와 그 가정의 그 가정에 이르는 그것, 항상 있었던 그 문제, 그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가장 큰 복수라고 좀 이상한데, 가장 큰 복수는 어떤 사람은 두고 보라고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보란듯이 뭔가 갚아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복수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용서와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마다 남자아이들 향해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뭐와 같아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아라. 이렇게 축복했다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아라. 저는 여러분들의 가게에 다른 일이 없기만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게에 끊어져야 될 문제가 있고 고질적인 우리 집안의 문제가 있고 대의적인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대에서 해결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죠.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시작.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험난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가문에 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큰 민족까지 세워지게 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는데 그 믿음이 그 신앙의 모토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그 자식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가 자기 인생에 살아온 그 어떤 살아온 것을 녹여서 또 자녀를 향해서 소망하는 것을 녹여서 그래서 의미 있게 자녀 이름을 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예쁜 이름만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부모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부모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에.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요셉이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거기는 요셉이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이름을 살펴보면서 이런 축복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아라.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므낫세는 첫 번째 아들을 지으면서 잊어버리는 은혜라는 뜻이 므낫세의 뜻입니다. 잊어버리다. 이게 므낫세의 뜻이에요. 잊어버리다. 여러분, 미스터 메모리로 불리우며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의 기억 천재가 러시아 사람 솔로몬 세르셉스키입니다. 솔로몬 세르셉스키. 근데 그분은 기억 천재로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지만은 그 사람의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평생 기억의 황제로 살았지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기억이 아니라 망각이구나.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매달리고 과거에 어떤 말 한마디에 매달리고 과거에 어떤 사건에 매달리고 과거에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여러분 결코 이 기억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망각이야말로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죄인이 그래요. 잊어야 하는 것은 생생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상처받았던 것,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일이 실패했던 것 등은 잊어야 하는데 잊혀지질 않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약속의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죄인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가면서 그리고 내일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어제 두 이름이 이게 뭐였더라?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설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30분 동안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각나냐면 복도 지나가다가 어떤 집사가 한마디 서운하게 하면 1초 들었는데 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이라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고 죄인이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목사도 그렇습니다. 죄인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생각해내면서 수천 번씩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사탄은 그때도 틈이 탑니다. 그래서 잊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야 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을 건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요? 내가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라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하고 갑니다. 다른 은혜 뭔가 기적, 병고침, 물질의 축복 이런 것도 주님께서 충분히 주시고 주실 수 있고 주시겠지만 여러분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잊어버려 주실 것입니다.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바라보는 능력은 뭐냐면은 나를 향하여 내 죄악됨과 내 인간됨, 내 죄인됨을 잊어버려 주옵소서. 그게 가장 바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새기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죄를 다 새기고 계신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새 것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오면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같이 안 가보면 생뚱맞은 말을 합니다. 근데 구원은 천국을 가야지 알지. 갑자기 생뚱맞은 말을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시골한 권사님의 이야기,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에 처음 부임했어요. 그런데 시골교회는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죠. 교육 감독은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어느 날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여인의 집 밖으로 나와 있는 그 호박 덩굴에 그 호박을 내가 그냥 따왔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그걸 듣고 야 역시 시골교회라서 참 믿음들이 다 순수하시구나. 담벼락에 나와 있는 호박 한 덩이 따가지고 그거 용서해달라고 새벽 기도 때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니 정말 순수하고 참 좋은 교회고 순수한 성도님들이다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어느 새벽 기도에 또 이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절망에 빠졌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여기의 집에 제가 그때 호박 땄던 거 그걸 용서하여 줘. 1년이 지났는데 또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때 내가 여기의 집에서 호박 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리고 어쩌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그 참여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했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저주를 끊으시고 그곳에 그 저주를 끊으시고 비워내신 곳에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을 회개했으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거기 새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몇 번 복음을 전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 생각에 묶여서 저 사람에게 말해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전에 어떻게 복음을 거부했든지 오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소망과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많이 섬겼으니 올해는 쉬어야지. 아니요. 때로는 내가 했다는 그 일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는 그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늘 다시 섬김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던 선한 것도 때로는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과거도 항상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너가 옛날에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바라봐 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뭐가 기억나지 않는다? 과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악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쁜 기억, 상처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 천국에서도 똑같이 그 사람만 생각나면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돈 때문에 일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그때 일의 후회 속에 여전히 천국에서도 기억이 생생하다면 어떻게 그 상처 때문에 그 땅에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 어떻게 그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에게 문화세의 축복이 있길 바라는데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를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다시 시작하고 오늘 다시 채우는 천국의 은혜가 있습니다. 천국의 주님 안에서 과거의 실패가 잊어지고 상태가 씻어지고 어제보다 내일을 꿈꾸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꼭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 말지니라 말하고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의 이름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아들로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브라임 무슨 뜻입니까? 번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번성하는 은혜 이런 뜻이에요. 번성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잊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뜻과 계획입니까? 에브라임의 계획입니다. 나를 번성케 하시는 계획,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 여러분들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안다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내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내 생각이다. 에브라임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신다. 이 번성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전인격적인 번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번성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번성이 아니고 이것은 이웃과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번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의 축복을 주셔서 어제의 고난을 잊게 하십니다. 오늘의 축복을 주셔서 어제의 고난을 잊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 고난이 있을 때 생짜로 잊어라. 이거 잘 안 잊어지거든요. 생짜로 잊어라. 잘 안 잊어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잊게 하신다고요? 오늘의 축복을 주셔서 어제를 잊게 만드십니다. 부족한 인간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걸 기대하세요. 생짜로 그냥 잊어버리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밤을 잊게 만드실 거예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오늘의 부흥으로 어제를 잊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오늘의 축복이 임하여서 어제의 아픔이 잊어지길 바랍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잊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축복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또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을 보시면서 건져주셔서 예굽의 총리로 삼아서 예굽을 살리고 흉년의 때에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와중에 형들도 만나게 된 것이고 형들도 그 축복으로 형들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원수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축복으로 그 원수 같은 형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보란 뜻이 돼가지고 내가 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버려야지. 이게 아니고 그 축복으로 오히려 주면서 오히려 해결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오히려 회개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된 삶을 성경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담장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담장을 넘는 축복을 항상 주십니다. 담장을 넘는 축복. 여러분들 그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담장을 넘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을 채우고 나아가서 단을 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나 하나도 못 채워가지고 힘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모토가 오늘도 무사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방향과 모토를 알 수 있거든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냥 별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런 꿈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도 무사히가 신앙의 모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사 나의 축복과 나의 믿음과 나의 선한 영향이 당장을 넘어서 이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냥 기도 제목 물어보면 기도 제목 별로 없고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아무 비전도 없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십니까? 그걸 누리고 그걸 받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주변까지 담장을 넘어서 수준 맞고 주변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주변이 수지 맞게 되는. 저랑 따라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주변이 수지 맞게 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래도 뭐가 다가도 다르다 이런 것이 있어야겠죠. 자, 오늘 말씀을 끝맺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장 안에 갇혀진 성전이 아니고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그런 새 성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부여되고 우리가 그 축복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덮도록 아기까지 덮도록 심지어는 누구까지 덮도록 내가 그토록 미워된 그 사람까지 덮어버리도록 이 축복, 요셉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다 덮어버린 것처럼 주여 내게 축복을 부어주사 이 축복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덮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덮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세요. 주여 우리 자녀에게 문화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살다 보면 분명히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사건 만나게 돼 있거든요. 엄청난 일, 작은 일, 크고 작은 일 안 겪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자녀에게 문화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릴 것도 있고 잊을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애분하게 축복을 주사 축복으로 세상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오늘 문화세의 축복으로 아픔과 상처 고난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딜거 일어나 예브라임의 축복으로 번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화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거라. 문화세와 에브라임, 우리 가족이 문화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거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절 따라서 해봅니다. 문화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기를. 시작. 문화세와 에브라임 같이 되기를. 과거와 상처에 얽매지 말고 항상 미래와 소망을 향하여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서 아까 요셉의 삶의 모습, 그 축복의 담장을 넘었다라는 그 삶의 모습이었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다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다면 문화세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 때, 내 때, 내 자녀 때에 끊이지 않는 문제가 안타깝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문화세의 은혜를 주셔. 때로는 부부가 그럴지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끼리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가족의 상처가 제일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잊어버린 은혜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가정에도 부족한 인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주여, 우리 가정부터 문화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예물함의 은혜로 당신의 축복 안에 거하는 가정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외에도 개인의 삶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어떤 곳에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 따라 문화세와 예물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각자의 깨달음 따라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문화세와 예물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문화세와 예물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일의 소망을 담아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화세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물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내일의 은혜와 내일의 소망과 하나님 내일의 축복을 담아야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되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오늘의 소망과 내일의 희망을 담아야 나아가 하나님 복된 삶을 담아야 나아가 그런 성전이 되고 그런 회복과 소망이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관이나 어떤 사람의 상처가 되어 여전히 붙잡고 있고 내 안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께 내어놓고 구합시다. 주님, 문화세의 은혜를 주옵소서.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도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부족한지라 그냥 생자로 무조건 있는다고 해서 잘 안 돼요. 주님,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면은 그 축복의 힘으로 내가 또한 과거를 잊겠나이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문화세와 예물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동행하고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